오늘 본문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요. 그 7교회에서 특징들이 있습니다. 7교회는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책망과 칭찬이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회복하라 라는 그 에베소 교회 같은 게 있죠. 서머나 교회나 아니면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덥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겠다 그러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어쩌면 보면 왕성합니다. 생명활동도 있고, 우리말로 하면 교회의 성도들도 부지런히 드나들고 또 새가족도 넘치며 부흥의 일변도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았으나 실상 정녕 너희는 죽어있는 교회다 라는 기가 막힌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쩌면 이 시대에 저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주의 음성을 말씀 속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실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도가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가 행복하지 않다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어떤 목회적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의 방향이 아니라 저에게 이 뜻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성도가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못하고 질책이나 듣고 교회에 와서 힘들어한다면 이것이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이런 형편들은 주님 앞에 내놓기에 그저 부끄럽기 짝이 없지요. 내놓을 수도 없지요. 책망 아니 아예 들고 나가지도 못할 성적표지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희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과 좌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힘을, 가장 바닥이니까요. 그때부터 올라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용기와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쩌면 그렇게 올라가기 위한 우리의 주님의 책망으로 듣는다면, 저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불편하고 스스로도 던지고 싶지 아니하고 또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어떤 마음과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이 시대가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가 시대를 걱정해야 되는데 시대가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의 리더라는 자리를 통하여 보여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어떻게 좀 민망한 일이지요.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제3자에서 그런 어떤 저도 똑같은 어떤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돌을 맞아야 되는 사람의 심정으로,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나도 각성을 하고 우리 교회도 각성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각성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마음과 시선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대 교회라고 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 7교회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이 땅에 일어나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제 앞머리만 딴 거예요. 이런 7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다 추론해보면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은 우리가 여기서 칭찬과 책망은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죠. 근데 이 시대에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여기 7교회에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오늘 4대교회, 여기에서 키워드를 찾는다면 우리는 죽었다 하나 살았다 하나 죽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찾기를 쉬운데, 그 전에 먼저 봐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행미를 안다 그랬습니다. 4대교회의 행미. 자, 우리가 결과만 놓고 봅시다. 4대교회는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제자 훈련이 왕성하고 두 날개로 날아가며 또 수많은 성장 프로그램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새가족이 들어오고 있고요.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4대교회는. 그래서 생명이 있고 네가 살아있다. 우리가 교회가 살았다 할 때 어떤 표현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표현 아닙니까? 예. 교회가 살았다 하나,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표현, 주님의 진단은. 그것이 4대 교회에 내린 진단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와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말씀과 너무나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성하지만은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성적표로 제출하다 보니까 우리의 행위와 주님의 시선이 꽂히는, 주님의 시선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대한 우리의 삶에 지나온 행위, 주님은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보게 된다면 참으로 이 4대 교회를 통한 오늘 우리의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4대 교회에 준 키워드는 행위였습니다. 행위. 그래서 이 시대에 있는 4대 교회적 현상, 4대 교회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자양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 꽃이 있지만 꽃이 필 때도 꽃이 피기 위한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꽃이 디디고 있는 흙이 있어야 되듯이 흙 속에는 수많은 미네랄, 그런 영양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4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죽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그 싹을 틔우게 만든 자양분, 그것을 4대 교회가 행한 행위로 오늘 함축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불편하고 좀 마음이 괴롭지만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걸 왜 돌아보아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을 어느 날 그 자리에 가서 돌아보기에는 극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을 하고 돌이킨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4대 교회적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될 포인트는 부정직입니다. 부정직. 저는 여기에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의 리더들, 특별히 오늘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다가오는 그 수신처의 제 1번지는 어디냐면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럽니다. 그럼 4대 교회의 사자라 그러면 누굽니까? 주의 종들이지요. 주의 종들에게 먼저 편지하라는 건 주의 종들이 그런 행위와 모습에 빠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부정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복음이 많이 이렇게 출발하고 간 것 같으나 실은 한 발자국도 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평가가 죽었다고 하니까요. 살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는 거예요. 신과의 첫 만남, 그 첫 만남, 그 첫 반응은 숨김없이 드러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 경험들 하셨거나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직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정직이니까요. 그전에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바닥까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직으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겠죠. 그것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회개로 이어집니다. 회개가 뭐예요? 내가 잘못되었다, 부정직했다. 여러 가지를 통칭하지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어두운 존재이며 부정직한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정직화의 그 과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직화의 과정이 하나님, 나의 신과의 관계에서 정직화의 과정이 간과되거나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미약하게 지나가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신앙이 진행되고 성장할수록 어쩌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신앙은 더 왜곡되고 그에 따른 부정직적인 현상들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씨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마치 밭을 매는데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보고 있고 우리 어머니나 연세 드신 분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밭을 매보면 어떻게 되던가요? 금세 잡초가 다 사라지지요. 그러나 어떻게 되던가요? 오늘같이 비가 잠깐 오기라도 하면 돌아가 보면 무성하게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는 잡초, 그 풀의 씨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과의 만남에서 이 정직한 자기 드러남과 죄성의 모습 이런 것들이 깨끗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이 계속해서 연륜을 쌓아가거나 지나가게 되면 그 부정직적 현상들이 이 마치 잡초와 같이 지나가고 또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정직적 현상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기현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개인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제대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간과하거나 아니면 미약하게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 부정직적 현상들이 반드시 드러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엉뚱한 것을 갖다가 자랑해버리면서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봐라, 교회가 부흥했잖아. 봐라,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자꾸 제출한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런 기현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적표를 은혜와 부흥이란 산물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러한 표면적 지표는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에 대한 단호한 평가를 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며 3장 1절에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주소, 작금의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교회의 현주소는 사대교회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사대교회를 질책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가요? 이 사회와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의 부정직성을 지금 드러내겠다고 사회법정으로 가전 증거를 제출하며 그들을 몰아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도 일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정직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12제자를 부르면서 너희가 정직해야 돼. 너희가 신실해야 돼. 거짓이 없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직을 요구한 부류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군인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자예요. 너희들이 정한 것 외에 넉칭치 말라. 그렇죠. 그것을 뒤에서 봐주는 군인과 함께 합작하지 마라. 정직하게 해라 라면서 세리와 군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12제자라. 물론 우리가 그 제자의 비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뜻을 위임받은 게 오늘날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리더들 아닙니까? 저를 포함한.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사회와 이 땅의 성도들은 교회의 리더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면 세리나 군인들에게나 요구했던 정직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대교회적 행위, 그 현상의 첫 번째가 부정직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니까요. 정직을 요구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면서 너희는 정직해야 돼. 부정직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정직이라는 것은 어쩌면 저와 같이 주의 종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런 우리가 이제 정직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 부르면서 너희 정직해야 돼.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기본 패키지 중에 패키지입니다. 책 속에 뭐가 들어야 책 가방을 주고 학교를 가라 건데 얘들아 가방 속에는 책을 넣어 가야 돼 하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주의 종들에게 사회와 성도들은 정직하십시오 라고 그 정직을 밝히겠다고 법원으로 가전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생명을 거래하는 제자들에게 기껏 정직을 덜 먹였다면 세상은 전혀 교회에 대해서 눈을 돌리거나 기대를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했고 제자들은 그렇게 첫발을 떼었습니다. 그 첫발이 지금 어디 와서 여기 와서 지금 세리와 군인들에게 요구했던 정직을 주의 종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 그것은 저는 바로
한심하게도 리더들의 부정직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정말로 정직했으면 그랬을까요? 성도님들 한번 공감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회자, 리더가 정직했다면 이런 양상들이 일어날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상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리더가 분명히 부정직한데 그것을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만 모르지. 부정직한데 제자 훈련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회는 수적 성장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상한 질문입니다. 성도들의. 그리고 리더의 독단적 교회 운영. 이 가장 큰 문제랍니다. 교회를 운영하는데 리더가 너무나 권한이 집중되어서 독단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전의 불투명성, 정권을 행하는 거지요. 그리고 성도들의 자기 코드화로 일관하는데 은혜와 은사를 간정하며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을, 이상한 질문을 성도들이, 제가 그런데 뭐 성도님들 안 던지겠습니까? 기현상이라는 거예요. 뭔가 매칭이 안 되는, 뭐야 주님이 보증하는 거야? 그럼 주님이 잘못되었나? 라는 불경한 생각까지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 찜찜하지만 항변할 수 없다는 현실이 더 안타까운 이런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질문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연코 이야기하자면 이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정말로 옳은 질문입니다. 옳은 양심이요 신앙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사대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오늘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진단, 반응은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두 번째, 4대 교회적 행위. 이 시대에 죽어있는 주님의 진단. 그 두 번째 행위는 세속화라고 저는 봅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거룩을 만납니까? 성도와 목회자를 통하여. 그래요. 오늘은 목회자에게 집중하겠습니다. 교회 리더들에게 집중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거룩을 봅니까? 거룩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죄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이 드러내서 그렇게 살지 못하여 고뇌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여서 고뇌하고 고통하는 그런 어떤 출발의 거룩을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온전한 가치 이전이, 세상적 가치 이전이 하나님적 하늘 가치로 온전히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리더의 자리를 마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채널을 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민감하게 켜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고자 하냐면 성도들을 통하여, 때론 교회 리더들을 통하여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그 봐 없잖아. 그러면서도 아직도 끄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와 리더들에게 시선을 두고 채널을 켜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 가치와 이제는 거의 구별되지 않는 교회와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신경질적으로까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미디어를 통하여, 때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하여 충분히 보고 있을 겁니다. 저도 민망하기 그지없고 그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오늘날 제가 받아야 될 손가락질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교회와 리더들을 걱정하는, 목회자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목회자들을 걱정해요. 제발 좀 정직해라. 제발 좀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4대 교회적 현상 아닙니까? 세속화의 자양분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세속화의 자양분은 비전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야욕과 욕구, 욕심입니다. 목회자 욕과 욕심, 야욕입니다. 그것이 세속화의 자양분입니다. 그 현상들, 그 자양분은 싹을 틔우게 만듭니다. 그 싹은 어떻게 튀어나, 지금 우리가 그걸 보아야 됩니다. 그 싹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사랑인 교회는 그 싹이 자라고 있지는 않는가?
저부터 보아야 됩니다. 그 싹들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먼저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옳습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맞지요. 맞고 맞지요. 당연히 저도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따라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4대 교회적 자양분, 그 싹을 틔우는 현상에는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훈련과 성장 가도 속에 목회자 자신과 비전이 맞지 않는 사람은 떠나라고 반드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옳은가요? 그럼 나는 옳고 그대는 틀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를 떠나라고 했는가요? 오히려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어요. 주님은 떠나라고 쫓아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의 기준에 맞아서 나하고 목회 비전이 맞지 않으면 떠나라고 그 자리에 버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싹은 이렇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비전이 맞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십시오. 이 세속화의 싹입니다. 또 하나 이 싹은 목회 제동 장치를 거는 어떤 것들은 하나 둘 제거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중직자와 장로, 당회, 재직회와 각종 제도를 독단적으로 운행합니다. 왜냐하면 목표하는 성공에 걸림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 둘 제거합니다. 그래서 참 극히 위험한 독단입니다. 그리고 그 싹의 현상들, 성경적 원칙과 본질보다는 어느새 교회의 방향이 우선이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겠다. 몇백 몇천의 비전을 세우고 어디 무엇을 세우겠다는 거룩한 비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며 쳇바퀴 굴리듯 프로그램 속으로 성도들을 몰아넣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인격을 넘어선 훈련을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은 인격을 넘어선 훈련 속으로 성도들을 밀어넣은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잠시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탄식 섞인 말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싹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연금과 호봉의 피드백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온 총회는 이걸로 떠들고 있습니다. 연금이 지금 빵꾸가 뻥 나버렸어요. 다 들어먹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며 노후 보장받겠다고 했던 목회자들 지금 닥쳤던 개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먹고 살 미래의 보루가 주님이 아니라 연금과 사회복지임을 스스로 또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의 지극한 결과 아닙니까? 여기에서 무슨 거룩성을 보며 이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힐끔 보겠다는 세상의 눈길을 잡아둘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위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성공 프로세스이며 거룩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4대 교회적 현상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4대적 행위라고 합니다. 4대 교회적 행위.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행위의 저의를 얘기한 겁니다. 그 행위의 저의를 나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죽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을 잘하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엄청난 연봉을 주고 가면서 교회를 마케팅하려면 차고 넘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았다고 평가할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4대적 평가를 하십니다. 그 행위의 세 번째입니다. 4대적 행위. 부정직과 세속화에 이어서 은혜는 말하되 십자가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은혜가 없어서 사람들이 갈급한 거 아닙니다. 교회에 은혜 차고 넘칩니다. 뭐 어떻게 와서 했더니 내가 평수가 넓은 어디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다. 이거 뭐 그냥 뒤져보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간증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는가요? 이 땅에 그래서 거룩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차단되고 있는가요?
오늘 사대적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은혜는 말하고 있지만 십자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은혜를 말하는 사대적 그 행위에 대한 질문을 제가 몇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참으로 저도 무거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드려야 됩니다. 그 질문을. 첫 번째는 은혜는 이때 십자가가 없는 질문의 첫 번째입니다. 오랜 신앙의 벗들이 나에게서 하나둘 떠나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를 속속들이 아는 그들이 내게 부담이 되어서 은근한 밀어내기를 했던가? 또는 그들이 부담을 느끼게 만들어서 스스로 떠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던진 질문은 오랜 신앙의 벗들입니다. 오랜 신앙의 벗들은 속속들이 합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떠나야 될까요? 더 이상 미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만들어진 은혜가 자꾸 돌출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것이 은혜인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간증들을 보면서 들어보면서 가만히 고뇌합니다. 저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갖다 대면 저것이 간증이 안 될 텐데 다음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런 어떤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과정이 빠진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된 은혜일 뿐입니다. 곧 드러납니다. 두 번째, 십자가 빠진 질문입니다. 신앙에도 지름길이 있다고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죠. 나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신앙에 지름길이 있어 하면서 열심히 그 길을 가자고 합니다. 저도 부단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다급하게 정해진 일정 속으로 왜 밀어넣습니까? 신앙의 지름길을 가라면서 다급하게 그 프로세스 속으로 밀어넣어서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벤처가 나온다고 합니다. 컨베어 타듯이. 그래서 되던가요? 그리고 반드시 순종이란 툴을 들고 거기에서 나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순종이란 툴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글쎄요, 베드로가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제자들이 3년을 세상에 예수님보다 탁월한 스승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3년 후의 성적표가 지름길을 통과한 것과 같이 드러나던가요? 저는 거기에 의문을 던집니다. 그렇던가요? 신앙의 지름길, 주님과 성경은 신앙의 지름길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긁고 하나하나 다 지나야 된다고 하지. 그래서 후딱 지나가가지고 제트기 타고 날아가고 통과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짐을 네가 지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철로 역정이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순교 직전까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 도무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열과 정을 더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보다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럼 그가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그는 절규했습니다. 지름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의 지름길.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라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없는 십자가에 은혜는 말라고 십자가는 없는 질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간정보다 의도되거나 의도하는 도식화에 들어맞는 간정 일변도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반응하고 호응하는 예정된 간정을 요구하며 그에 맞는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간정을 해놓고 가장 힘든 사람은 돌아서서 자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쉽게 간정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내가 이러했으니 일반화의 도식 속으로 당신은 이래야 됩니다 하는 것이 간정이 가진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쪽박 차고 이것이 나의 은혜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다 주어져야 이것이 나의 은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까요?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극히 개인이 응답해야 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사대적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도식화되거나 뭐 잘돼.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겠다. 일반화의 오류 속으로 막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기가 의도하는 그 계획대로 끌어가지니까요. 우리는 한번 이 질문이 옳은 것인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회중이 반응하고 호응하는 예정된 간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기란 묘연합니다. 흉악한 내가 드러나기는 극히 드뭅니다. 왜? 이걸 하면 하나님 이걸 줘야 되고, 알라딘의 그 지니처럼 마술램프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갖다 주는 끊임없는 공급자가 예수님이 피곤합니다. 이거 하나님도. 이런 도식화에 빠지게 되면 결국 흉악한 자신이 십자가 앞에 드러나기는 아주 묘연하고 극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신칭의의 은혜는 가져다 사용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여기에 무슨 십자가가 있습니까? 물론 바울이 합류하는 이신칭의의 의미는 이게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고뇌인데 죄인 중에 계수란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다 빼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일반되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의 그 행함과 몸에 새기는 십자가의 삶은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밀어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 오래 걸리고 기가 막힌 것은 자신도 거기에 노출되어야 되니까요. 교회 지도자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서 거기에 노출되게 되면 지금까지 왔던 부정직적 현상들은 이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전부 거짓이 되어버리니까 이 돌이키지도 못, 이 어정쩡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그런 일변도로 가게 되면서 살아있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며, 여기에서 기가 막힌 것은 거룩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에 대한 평가는 주님이 사대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하셨고요.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이신칭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것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를 만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그 큰 은혜와 은총을 받기에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견딜 수 없어 몸부림치는 그 삶의 몸부림 속에 성도의 거룩성이 있고 성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삶이 따라가지 않는 몸부림치지 않는 은혜와 복음이라면 분명히 왜곡된 값싼 은혜요 복음일 뿐입니다. 그것은 의도되었습니다. 분명히 의도된 것입니다. 십자가 짐이 없는, 십자가의 삶이 없는 은혜를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주님을 한 번 더 슬프게 만드는 사대적 현상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대적 행위는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며 오늘 말씀에처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처벌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하면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를 모르겠다는 건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그 교회에 걸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대교회와 오늘 사대적 현상을 추구하거나 또는 그 싹을 틔우고 있는 우리 이 현대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 그것은 심판만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도 이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그 남은 싹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다시금 살리라는 거죠. 마치 오랜 가뭄에 다 죽어가요. 그러나 다 죽지는 않고 싹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에 부지런히 물을 붓고 자양분을 주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만들어가라는 의미로 일곱 교회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지요. 포기하고 심판할 것 같으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벌하시면 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와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사대적 현상과 그 행위로 드러난다 그랬죠. 족적이에요. 그 행위 속에 우리가 어떤 사대적 저의, 그러니까 주님과 부정직, 세속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를 말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저희는 아니었는지, 그것을 교회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성도인 나 스스로 나의 삶에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성도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4대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자유합니까? 정말 4대적 현상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떳떳하다고 구별되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진단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 커버리면 그와 같이 어정쩡해서 이러지도 못하지도, 왜냐하면 부흥이 되는 것고 돌아보면 그것이 아니고, 이 기가 막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현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이런 교회치고 때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다다른 어떤 사람들은 돌이키는 걸 제가 정작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싹들이 있는지, 내게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와 의도가 행위 속에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것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부정직과 세속화, 십자가가 없는 은혜, 이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부단히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값싼 의뢰와 복음을 말하지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길이니까요.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요. 그게 성경에는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근데 들어가면 어떠합니까? 성경은 그 얘기까지는 안 합니다. 점이 가경이라고. 들어가기는 좁아도 들어가고 나면 이보다 넓은 길이 없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이 길을 걷고자 말씀을 통하여 전달해 왔으며, 저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희생하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뜻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사대적 현상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했으면 하는 것이 목회자인 저의 바람이고 또 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희생하는데 사대적 싹들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데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이해하고 한 영혼을 포용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기 급급한데 무슨 볼륨을 자랑하며 무엇을 제출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교회,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희생하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세운 교회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